다 같이. 전도는 미련한 것. 전도는 미련한 것. 끝을 올리셔야 돼요. 의문문이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 전도는 미련한 것. 미련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우리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은혜 나눕니다.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는 영어로 보니까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천국 백성이 되고 아멘. 영생을 얻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산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그게 멸망당하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아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야 사람으로 왔냐? 십자가에서 죽었냐?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냐? 아이, 말도 안 돼. 미련한 소리 하지 말어. 그런 사람은 멸망당하는 사람이다.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십자가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근데 하나님은 다 같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어요. 경찰이 범인을 만났는데 안 잡아. 나 아는 사람이야. 나 안 잡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검사가 죄인이 있는데 나 기소 안 해. 근데 학교 동창이들만 보니까 기소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을 때리는데 죄가 있는데 판사가 우리 친척이구만 그냥 무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아멘.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에서는요 똑똑한 게 최고예요. 똑똑하냐? 그게 최고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총명은 아는 게 많고 깨닫는 게 빠른 거예요. 어떻게 컴퓨터를 만들고 어떻게 온라인을 만들고 인터넷을 만들고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총명을 사용하는 게 지혜고 총명은 지혜, 똑똑한 거고 총명은 뭘 깨닫고 인텔리전스 정말 뭘 이렇게 많이 알고 기가 막힌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어딨냐?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컴퓨터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자기 지혜 가지고. 선비는 학자예요. 박사학위 3개 받았다고 무슨 논문을 기가 막힌 걸 썼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변론가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 진짜 그 사람 말 잘하네. 말 진짜 잘하네.
말 잘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리고 지옥 가는데,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말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다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는데, 그때 공부 많이 한 학자가 박사 학위가 1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공부해야지요. 말 잘해야지요. 지혜가 있는 거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다. 지혜가 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거지만 이것이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심판받을 때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컴퓨터 만들었는데요. 내가 인터넷 온라인 이거 내가 다 만든 건데요. 구글을 내가 만들었는데요. 그 별 얘기 다 해봐야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죄는 죄다. 아무리 똑똑해도, 학위가 많아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죄는 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책을 쓰는 사람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실력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알까? 정말 책을 쓰는 거 보면은 진짜 똑똑해요. 문학, 음악 만드는 분들도요, 정말 기가 막혀. 어떻게 음악을 저렇게 만들까?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정말 기가 막혀요. 영화도요, 어떤 거는 보면은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와, 감동적이다 막 그렇게 느낄 정도로 진짜 잘 만들고, 연기를 또 얼마나 너무 잘하고, 뭐 요즘에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기가 막힌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학은 모든 문학, 예술, 예능, 그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게 철학이에요. 삶의 본질을 연구하고 인생이 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철학을 많이 안다 그래도 그 철학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철학 위에는 또 종교가 있어요. 사람이 이런 종교 만들고 저런 종교 만들고 별걸 다 만들어요. 불교도 만들어 보고 힌두교도 만들고, 그리고 또 사람이 회교도 만들고, 뭐 별의별 종교를 수백 개를 다 만들어도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이 전도가 미련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미련한 거냐? 왜 전도가 미련한 거야? 전도는요, 가이드예요. 전도는 사람이 가이드예요. 자기가 오지 않고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듣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야, 너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왔냐? 그러려면 가라. 너 왜 좋은 얘기 하다가 왜 이상한 얘기 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전도는 정말 답답해요.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데 내가 줘야 돼, 그거를. 난 필요 없어. 너나 믿어. 너나 교회 가. 나는 잘 살아. 필요 없다는데 넌 필요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필요 없어. 넌 필요하다니까. 내가 나를 알지 네가 나를 아냐. 내가 필요 없다니까 네가 왜 그래?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사람을 줘야 되니까 이게 진짜 이게 속 터질 일이에요. 그리고 얘기해봐야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잘못하면 사이만 나빠지고, 그 한국이나 미국이니까 사이 나빠지는 거로 끝나지, 북한에선 전도하면 죽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전도하면 영창 가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막 사이만 나빠지고 이거 꼭 할 필요 있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련해서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듣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 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계속 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은 뭐냐면은 메시아냐? 표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냐? 그러면 메시아고, 표적이 없으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그 수만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세상 사람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은 똑똑한 게 최고예요. 내 아들 똑똑한 게 최고고 똑똑한 사람이 최고예요. 세상에서는 지혜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은 표적 갖고 오래니까 표적.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 있는 사람 불러오래니까, 우리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나보다 네가 똑똑하냐? 그럼 난 너한테 배울게. 똑똑하면 내가 너한테 모든 거 다 배울게. 내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왜 그래? 제가 한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넌 내가 유대인인 걸 알지 않느냐? 그래요. 알지. 그래도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거야. 모욕이고 뭐고 그분이 진짜 구원자야. 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상대 못할 사람이네. 그리고 나 무시하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은요, 열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진짜 극소수예요. 얼마 안 되고 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그러면은요, 열받고 꺼리껴요.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막 그러고 화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미련한 거예요. 아니,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 말이 되냐 그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었어 근데 구원자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들이 말도 안 되고 미련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별거 다 가져봐야,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봐야, 이 땅에 정말 지혜를 다 가져봐야 예수님 알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24절 같이 보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은 세상 사람이에요. 헬라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다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십자가에 보혈이 있어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해결하시고
아멘. 공의를 해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얼만큼 가까웠느냐, 하나님 나라가 얼만큼 가까웠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왜 부르셨느냐? 제자를 부르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왜 만드셨느냐? 제자 만드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만드신 거예요. 3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전도를 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공생애의 처음을 전도로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것도 전도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렇게 사역을 전도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에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들이 자기 발로 오지 않으니까 온 천하에 다녀라. 그리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믿는 자들은 요 앞에 있는 15절과 16절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들이 따라온다. 다른 말로 전도하는 사람, 영혼이 안타까워서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믿어? 정말 자기 좋으라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너나 믿어 됐어 1절 만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믿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이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저 뒤에 혼미케 하는 영이 있구나. 강한 자가 묶고 있구나. 강한 자를 내가 묶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혼미케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령하면, 기도하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합니다. 옛날 말 그대로 하면은요 전도 안 돼요. 옛날에 믿지 않을 때 하던 말, 세상적인 말, 그런 말 다 하면 안 되고 내가 말이 변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내가 말이 변해야 전도가 되는 거지, 옛날하고 똑같아. 삶의 모습이 똑같아. 말이 한 개도 안 변했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이 변하고 우리 말이 변해야 돼요. 옛날하고 똑같은 말하고 뭐 세상적인 말하고 그러면 전도 안 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들은요
멕시코 가면은요 스페니쉬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백날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말을 배워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냥 막 문법 틀리고 막 띠따 하다 보면 나중에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냥 가서 하는 거야. 세방언 말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해요. 다 해. 그리고 또 세방언은 천국 방언을 말합니다. 내가 능력 받아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니까 천국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능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절 말씀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전도하는 사람은 뱀을 짚습니다. 이게 지금 마귀의 일인지 정신병인지 이게 뱀을 짚는 거예요. 뱀을 짚지 못하면 골치 아파요. 이게 귀신이 오는 병은요, 의사 백날 만나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갖다 준 건데. 또 귀신이 갖다 준 게 아니면 의사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은 의사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일하고 있는 건지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신다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면 비방을 받아요. 복음을 전파하면 핍박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해요. 별 안 좋은 말도 다 해요. 그게 이제 독이에요. 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런 사람은 그런 비방과 핍박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먹지 않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잘못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마사이 지역을 처음 찾아갔을 때 그들이 전기도 없는 지역에 냉장고 물론 없고 거기에서 소를 갖다가 소 우유를 가져왔는데 한 달 동안 썩은 우유예요. 그리고 그 그릇이 소 오줌으로 닦은 그릇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요. 거기다가 소똥이 묻은 부침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하고 그 우유 한 달 돼서 완전 썩은 거 먹으면 배탈은 100%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안 먹으면 친구가 안 되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비방을 듣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나에게 안 맞는 음식을 먹고 정말 잘못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일부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먹게 될 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전도하러 갔더니 몸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거 뭐 전도고 뭐고 사람 아파 죽겠는데 무슨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정말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 고침받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병마야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라.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저도 이제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물론 병 하나님이 낫게 하시죠. 그렇지만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픈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에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신도덕에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식구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편이라는 말은 존귀한 자리로 모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전파했어요. 제자들이요 그 전까지 막 믿음이 충만하고
진짜 복음도 잘 전하고 귀신 잘 쫓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보실 때 막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답답하다, 답답해. 왜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야단치시고 그랬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도망가고 부인하고 다 그랬던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막 제자들이 막 탁월하고 출중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말씀 듣고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